저는 오늘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좋은 일자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하려고 몰려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젊은이들은 일자리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는 일자리는 많으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공무원이나 공기업 그리고 대기업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산업 현장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일을 못하고 있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만 해도 전문 인력이 모자라 대학의 반도체 학과를 설립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많으나 특정 분야에서 쓸 사람이 부족하다는 말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 많고 학벌 좋은 사람은 넘쳐나는데 그 기업이 원하고 그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부족하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사업에서도 중요한 정보나 기술이 핵심이 됩니다. 몇 년을 공들여 기술 개발해서 그것을 다른 나라에 돈 받고 팔아넘기는 사람이 있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종종 다른 나라의 그 엄청난 산업기술을 팔아넘깁니다. 몇 억을 받고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학벌이나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정직한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합은 입은 자는 적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에 보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사울왕을 도피하여 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사장 85명이 희생되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 사건을 통해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엇을 따라야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쓰임받는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절친인 요나단의 사인을 받고 왕이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함을 알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을 피하는 것은 아주 힘들고 험난한 길이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딸인 미갈과 결혼하여 부마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사울왕의 시기로 미갈을 놓고 도망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원래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시와 악기에 능한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것이 주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나자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사울왕의 후계자로 다윗을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곧바로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죽기까지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고난의 시작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자 거리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이다. 사울은 1000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10,000을 죽였다고 하니 사울의 질투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다윗을 적대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사 딸 미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블레셋 군사 표피 100개를 원한다고 다윗에게 말하니 다윗이 블레셋 군사 표피 200개를 가져갑니다. 블레셋의 군사 200명을 죽인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가서 200개를 구해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더욱 미워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미갈을 그를 도와 극적으로 왕궁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니 사울이 쫓아오다 다시 라마 라우스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다윗과 요나단의 의정을 통하여 다윗은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21장 1절에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도망친 놉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놉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 있는데 예루살렘 북쪽 2km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이는 당시 성막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모세 때부터 내려왔던 그 성막이 이 다윗 때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낡았겠습니까? 몇백 년이 됐으니 다 허물어져 가고 그 천막도 다 찢어져 가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울 시대의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혼자 온 것을 보며 떨었습니다. 아, 다윗이 왜 왔을까?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쫓고 있을 텐데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고 그로 인해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울 왕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사울의 편에 서야 될지 아니면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을 도와야 될지 두려워서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 말하였나이다 합니다. 순간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고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진실을 말했다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일행들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 다 죽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다시 아히멜렉에게 당신의 수중에 떡이 무엇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떡이 좀 있습니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떡 5덩이나 좀 주세요. 아니면 무엇이라도 있으면 손에 달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3일 정도 금식한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무서워 누구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디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바로 아주 높은 곳, 사람들이 왕래가 많지 않은 높은 곳에 갔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 근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아히멜렉은 달랐습니다. 다윗을 도우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게 될 것을 알면서도 사무엘상 21장 4절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이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아히멜렉은 일반 사람들이 먹는 떡은 없지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 진설병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성막에 진설병을 진설해 떡상에다 진설병을 진설했는데 그 떡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 떡상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새롭게 만든 따뜻한 뜨끈뜨끈한 떡을 다시 올리고 식은 떡은 다시 가져와서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이 교체한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렇게 아히멜렉은 거룩한 제사장처럼 그 떡을 먹는 날에 만약 여자들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다윗과 그 일행은 3일 동안 쉼없이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러니 3일 동안 아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제 더 먹지 못하고 뛰어다니다 보면 죽게 될 지경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것을 먹을 조건은 되었다고 아히멜렉은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자 다윗의 일을 통해 제자들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며 사울에게 쫓겨 굶어 죽게 된 다윗과 그 일행이 진설병을 먹게 한 것과 함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은 일이 정당하다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서는 마가복음 2장과 사무엘상 21장을 비교하며 다윗에게 떡을 준 제사장은 아히멜렉인데 왜 어찌하여 마가복음 2장에는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때라고 주님 말씀하셨느냐고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기도 말합니다. 분명 다윗에게 떡 준 사람은 아히멜렉이고 아비아다는 그의 아들입니다. 아비아다는 그때 아직 대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집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일 때 홀로 살아남아서 다윗에게도 도망쳤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떡 준 사람은 대제사장 아히멜렉이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바로 사독과 그리고 아비아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번역에서 오는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보는 개정개혁판에는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의 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없고 에피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의 때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편이라고 쓰는 것이 낫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그곳에서 도망쳐 훗날 다윗 시대의 사독과 함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기록한 편에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사무엘상을 사무엘 혼자 썼다기보다는 바로 이 아비아달도 참여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이 죽고 대제사장 사독과 함께 솔로몬의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려다가 대제사장직이 박탈이 되고 아나돗으로 추방되고 맙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 때에는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두 명을 대제사장으로 사귀는 이례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 앞에는 항상 성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뜻인지 갈림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중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과 악과 그 중간. 나는 선도 택하지 않고 악도 택하지 않고 중간을 택하고 싶어.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옳다 아니라 했습니다. 옳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그래서 성도에게는 중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옳은 것을 택하든지 아닌 것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옳은 일을 택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아히멜렉은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과 그 일행을 도왔습니다. 그로 인해 큰 환난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쓰임받는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쓰임받는 사람은 선택적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떡을 얻고 당신의 수종에 칼이나 창이 없느냐고 말합니다. 아히멜렉의 창이나 칼이 없냐고 말하니 제사장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으니 가지려거든 가지라고 합니다. 칼을 찾았는데 자기가 옛날에 죽였던 이 골리앗의 칼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다윗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칼과 떡을 받고 사울이 두려워 갓 왕 아기스에게로 내려갑니다. 그러니 이제 사울은 다윗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작인 도액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심히 도합니다. 야, 신하들이 많은데 나한테 다윗이 나타났던 이야기를 한 사람도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사울이 에슬나무 아래에서 신하들을 꾸짖습니다. 그때 사울의 신하 중 에돔 사람 도액의 노베서 이세의 아들들이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이 여호와께 묻고 음식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곧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고 보고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0절에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라.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과 칼을 준 것은 그냥 자기가 정치적으로 다윗 편에 서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왔는데 내가 다윗을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세상밖에 못지 못하는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사울왕을 거역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사울의 왕의 신하인 도액이 왕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왕이나 상전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전의 명령도 거역합니다. 우리가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면 사장님께서 일을 시키면 일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됩니다. 사장님 나가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을 보고하는 도액은 옳은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죄를 지은 일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사람 앞에도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액의 관계로 아이드베 집안 큰일이 나고 맙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드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며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왜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었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여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라면서 아히멜렉을 질타합니다. 너 다윗 편이지? 너 다윗 편에 들어서 나를 죽이려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 같은 충실한 자가 없고 충신이 없고 그는 왕의 사이 부마이기도 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도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이 아히멜렉의 말처럼 다윗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신실한 사람이었고 사람 앞에도 신실한 사람이었고 사울왕 앞에서도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찾아 도피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5절에 오늘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은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둘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대해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그 전부터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다윗을 도와야 되겠습니까? 계속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딱 처음 만났는데 그때 딱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히멜렉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여러 날을 물어왔던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지도자를 하나를 뽑아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묻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이 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미리 묻고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액은 선택적인 정의를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니 다윗과 그를 보호해준 제사장 아히멜렉을 사울왕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50년 만에 낙태권을 보장하는 것을 미 연방 대법원에서 깨뜨려 버렸다고 합니다. 이는 보수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법관 3분의 1을 교체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태권을 공식 폐기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공립학교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한 사건으로 논란이 된 케네디 코치의 사건을 대법원에서 코치의 손을 들어줬다고 한 것입니다. 공립학교에서 코치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를 들어서요. 오늘 코치가 오늘 하나님 꼭 이 경기 이기게 해주십시오. 다 기도했는데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했다고 이제 고발당한 것입니다. 그 판결이 대법원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케네디 코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자기의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선수들을 위해서 기도해줬던 거 아니면 다른 일로 기도해줬던 거 이거 합법이다. 낙태하는 거 불법이다. 미국 대법원에서 이것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원구성이 되면 낙태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가 이제 열리면은 낙태법 통과시켜야 사람들이 다수당으로 밀어주니 이제 낙태법까지 통과시키다고 합니다. 낙태법 통과시키면 이제 차별금지법도 이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원구성하지 말고 국회를 열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낙태법 통과시켰다는 사람 찍어주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믿음의 성도는 미국처럼 그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대법관도 키우고 제대로 된 국회의원도 키우고 판사, 검사, 경찰도 키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몇 명을 낳아야 됩니까? 법관도 낳아야 되니 한 명 낳아야 되지. 판사도 낳아야 되니 한 명 낳아야 돼. 검사도 낳아야 되니 한 명 또 나오고 경찰도 낳아야 되니 한 사람 또 나오고.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자녀를 많이 낳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선택적인 정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오늘 선택적 정의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고 도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적 정의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이었습니다. 그러니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불이익이 되더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쓰임받는 사람은 선택적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셋째,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외치는 사람입니다. 아히멜렉의 충언을 들은 사울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호위병들을 시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합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도액을 시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도액이 들어가서 세마포 에본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성읍에 들어가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나 양과 나귀까지 모두 칼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 그 성읍을 완전히 진멸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성에 아무 생명도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만큼 사울왕은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그곳을 피해 도망쳐 다윗에게 갑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에서 23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한 것입니까? 사울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도액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한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그 탓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홀로 살아남은 아비아달의 생명을 지켜주고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사독을 세웠는데 사독은 정말 대제사장으로서 뭐 손색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사독이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바로 솔로몬을 세웁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보기에도 이 아비아달은 조금 제사장으로는 좀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마 2명을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거는 뭐 아주 깊은 뜻은 잘 모르겠으나 때로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경제가 중요하지 사회 정의가 무엇이 중요하냐고 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부정부패 척결은 다음 문제로 내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정의가 우선입니다. 정의가 우선입니다. 경제보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바로 정의가 우선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면 경제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재로 인해 러시아 원유의 수출길이 막히자 그 원유를 누가 사가냐면 바로 중국과 인도가 다 사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싼 가격에 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2,000원이 넘어서 2,300원, 2,400원, 좀 있으면 3,000원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인도는 그 러시아의 싼 원유를 들여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 중국이 세계의 패권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러시아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그들의 원유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는 죽든 말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나라는 어찌되었든 자국만 좋으면 된다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국이 패권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G2라고 하는데 G1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도 기름값 오르니 러시아의 원유를 들어오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의를 실현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자기 왕권만 지키려 했고 자신이 왕이 되어 하나님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마저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선지자를 찾아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점치는 사람한테 갑니다. 그러니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경제가 우선순위입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경제가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면 경제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를 외치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를 먼저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외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의 싸움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낙태법을 폐기하는 사람들과 낙태법을 유지하려는 세력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동성결혼과 피임의 문제까지 번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하느냐 아니면 합법하지 않느냐의 사람들끼리 또 싸웁니다. 이 태아를 피임해서 죽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또 싸웁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에는요 화장실이 3개가 있다고 합니다. 남자가 쓰는 화장실, 여자가 쓰는 화장실, 그리고 모두가 쓰는 화장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이 나라가 어찌 되겠는가 말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그렇게 말하니까 스티브라는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앞으로 50년 후면 미국의 90%가 보수 기독교가 장악할 거야. 왜냐하면 보수 기독교인들은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은 5명, 6명을 낳습니다. 그래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로 같이 차겠습니다. 50년만 되면 50년 후면 90%가 보수 기독교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기독교인들이 차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쓰임받는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쓰임받는 사람은 선택적인 정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또한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복음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선택해야 합니다. 옳은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아닌 것을 선택하시냐. 중간은 없습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아이들 교육도 중간이 없습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교육이 돼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교육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오는 날씨에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옳은 길만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 것처럼 이 시대에 부정한 것들 외치고 잘못된 것들 외칠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가치관을 온전히 세워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리고 질병을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 관절이 낫게 하여 주시고 허리가 낫게 하여 주시고 오장육부가 낫게 하여 주시고 암이 떠나가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